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 그 단어를 깊이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에도 언급된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헤세드를 연구했는데, 특히 언어학자들이 이 헤세드를 연구했는데요. 그 세 가지 기둥이 딱 있습니다. 필수적인 기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관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 언약관계. 그래서 헤세드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주는, 감정 따라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약속에 기반한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이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둥인데요.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조건을 따지죠. 내 가치를 증명해라. 내 실력을 보여라. 성과를 내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무너진 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때때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저번 달에 이신혜 목사님께서 잃은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사실, 또 죄를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은 후에 이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둘째 아들처럼 깨달음이 있었고 돌이킬 힘이 있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왔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데, 만약 깨달음이나 돌이킬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버지는 집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돌아오기만은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그 무기력한 아들은 돌아올 힘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불안에 떠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묵상을 할 텐데요.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요한 헤세드를 만나고 또한 영혼의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느끼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거지. 죄인인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잃은 양, 잃은 동전. 이 존재들은요, 잃은 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잃은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해석하면 정말 이상해져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잃은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은 양은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덤불에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든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나 헤매고 있든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보통 코앞에 1, 2m 앞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양 스스로는 목자에게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죠. 뭘까요? 울부짖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외칠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잃은 드라크마는 잃은 아들처럼 스스로 걸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잃은 양처럼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어두컴컴한 곳에 먼지가 쌓인 바닥에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고 스스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력함. 이것이 바로 드라크마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력함에 빠져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혹은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무력함을 깨닫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힘이나 의지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잃은 아들도 깨달음의 순간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기둥 중에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에 따라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발적인 사랑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세 개의 비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하는 양태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아들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늘 언덕 너머의 길을 보시면서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계시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길을 살피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온 아들을 보시고 달려가셨습니다. 아들을 안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는 험한 산을 뛰어다닙니다. 험한 산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살피는데 목자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양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양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다닙니다.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는 그 양을 들쳐맵고 양의 우리로 오게 됩니다. 양이 하는 것은 우는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다닙니다. 양은 울기라도 하는데 드라크마는 울 수도 없습니다.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당시 유대인의 집은 창문이 없어서 어두컴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흙바닥을 쓸면서 먼지가 풀풀 남에도 불구하고 쓸면서 온 집안을 헤집으며 쓸면서 가구를 옮기고 카펫들을 들쳐내고 탁자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드라크마를 찾아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 모습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덤불에 걸려 울고 있는 양을 목자가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찾아다니시다가 찾으면 어깨에 들쳐매고 양의 우리로 오시기도 하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가구를 이리저리 들춰내는 주인의 모습으로 드라크마를 8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7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회개를 이렇게 배워왔죠.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우리말로 돌이키다인데,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맞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180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예요. 이런 아들의 비유가 이 회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죄악의 길로 갔다가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서 회개가 언급된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잃은 양도 잃은 동전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말씀 5장 21절 얘가 예레미야가 5장 21절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 고백의 주어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 주님이 먼저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돌이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회개조차 실상은 내 결단이 아니라는 것. 내 결단조차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내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야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걸어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들이 돼지우리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던 그 깨달음의 순간, 그것은 아들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어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그 결단 역시 아들 스스로 쥐어짜낸 의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힘이 그 마음을 감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영적인 교만함과 종교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에 내 존재를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려던 다리의 힘을 빼고 목자의 어깨에 얌전히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등불을 켜고 내 삶을 쓸어내실 때 주님, 나는 더러우니 오지 마세요. 주님, 저를 버리신 것 같아서 서운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제 기도에 왜 침묵하셨어요? 나도 주님을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더 깊은 어둠으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내 상태에 상관없이 돌이킬 힘이 있든 없든, 울부짖을 힘밖에 남아있든 울부짖을 힘조차 없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읍시다. 그냥 믿읍시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찾아다니시는 목자, 등불을 켜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여인,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헤세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자신의 온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헤세드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그때, 혹은 우는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헤세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절정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잃은 아들처럼 돌이킬 힘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돌이킬 힘을 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해 방향을 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잃은 양처럼 울 힘이라도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나 만약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저 어두운 바닥에 처박혀 있는 동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종교적인 강박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드라크마가 먼지 속에 굴러떨어지고 우물이 묻었다고 해서 드라크마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력하게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지 속에 엎드려 있을 때
나를 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는 더욱 강하게 발동됩니다. 지금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서서히 나를 흔드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품에 그대로 안기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손에 그대로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숨지 말고 그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회개를 함으로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하며 기뻐 춤추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